할렐루야. 우리 전파워웨이브 중등부 예배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각자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그곳에서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얼굴을 검은 화면 속에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얼굴을 비춰드리며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 믿음의 고백, 온전한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의 찬양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상황이 되는 대로 각자의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특히 우리 이제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무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민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위에서 통치하시네.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찬양받기 앞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 다시 한번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 우리 마지막으로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찬양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고 거룩하게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푯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삶을 붙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노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듣는 음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긴 여름도 지나가게 하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는 점점 또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각자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프라인에서 드렸을 때보다 더 진실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흐트러진 마음과 흐트러진 자세가 있다면 지금 바로 잡아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에도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승리케 하시고 안전으로 보호하시며 강대국의 이익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아프가니스탄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로 늘 섬기는 예배팀과 예배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평안함을 회복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중등부 예배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를 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또 듣기로는 시험 기간이라서 또 공부를 했다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곧 시험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선생님이 잠깐 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화면이 꺼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환영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 화면을 향해서 좀 손을 뻗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향해 손을 뻗고 또 우리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고 하나님께 주신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따로 자막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이용해서 함께 찾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이 말은 진실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다. 너는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내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내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 너는 너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바톤 터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친구들, 지난 여름에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원래는 2020년에 있어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2021년에 2020년 하계올림픽이 열렸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과 같은 열기를 느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수많은 감동의 스토리를 써내려갔던 도쿄올림픽이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올림픽에는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많은 종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좀 비인기 종목이에요. 지금 이 동그란 표시 안에 있는 종목이 그 종목을 나타내는 건데 혹시 뭔지 알겠어요?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은? 이 표시가 어떤 종목을 뜻하는지 알겠어요? 딱 보면은 이렇게 달리는 자세 아니에요? 달리는 자세? 2020 도쿄올림픽 육상을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올림픽의 종목들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으로 형상화된 이미지가 하나씩 붙는데 이거는 육상을 뜻하는 이미지예요. 그동안 이 올림픽과 어떤 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단거리 육상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단 두 나라입니다. 바로 미국과 자메이카예요. 보통 이 두 나라가 모든 세계 선수권, 올림픽 뭐 할 거 없이 각종 대회에서의 메달은 거의 미국과 자메이카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외로 뭐 다른 나라들이 한두 개씩 가져가는 그런 추세예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이 400m 계주, 보통 이제 100m가 육상의 꽃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이 400m 계주가 굉장히 이번에 재밌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 두 팀이 계속해서 끊어내지 못하는 징크스들이 좀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죠? 이 바톤 터치의 그 지긋지긋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 바톤 터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세계 육상의 굉장한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육상 400m 계주에서만 유독 바톤 터치가 매 올림픽마다 나와서 계속해서 메달 획득에 실패해요. 근데 심지어 이번에는 결선 진출에도 실패했습니다.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이건 정말 육상계에서는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미국 계주팀이 결선에도 진출을 못했다. 그나마 좀 자메이카는 나은 편이에요. 그래도 결선은 갔어요. 그러나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남자 육상에서는요, 좀 이변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남자 100m에서도요, 이탈리아 제이콥스라는, 어디였습니까? 네, 여기 앞에 있는 이 제이콥스라는 선수가 100m에서 깜짝 우승을 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이 400m 계주 금메달에서도요, 이탈리아가 전례 없는, 단 한 번도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본 역사가 없었던 이탈리아가 자메이카도 꺾고 강국들을 꺾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때 초 차이가요 0.01초 차이였어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이겼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탈리아 팀의 바톤을 터치하는 연결 동작들이 너무나도 매끄러웠어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기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마치 한 몸처럼 바톤을 주고 받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속도가 줄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속도를 유지하며 바톤을 전해주고 바톤을 전해주고 바톤을 전해주고 마지막 주자가 스퍼트를 했더니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 바톤 터치의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이렇게 물 흐르듯 바톤을 터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들을 했을까요? 바톤을 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 그 순간 바톤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성적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동시에 결선 진출에 실패한 미국처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호흡으로 바톤이 전달될 때 스피드가 줄지 않고 달려오는 속도, 또 받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속도가 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속도를 유지한 채 좋은 결과, 그 금메달의 결과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바톤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뻗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바톤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당부가 들어있는 바톤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바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전해지는 바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라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손을 뻗어서 이 바톤을 전해주는데 우리는 이 바톤조차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 그 바톤은 내 바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바톤의 주자는 지금 내가 아니에요. 나는 4번 주자인데 내가 왜 2번 차례에서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내 차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믿음의 바톤을 우리가 잘 전달받아서 어떤 당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미들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의 편지를 써내려 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마치 이 바톤과 같이 전해주는 바울의 이 믿음의 전수를 우리가 잘 이어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3가지 당부를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간 그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당부는 경건에 이르라입니다. 오늘 6,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믿음의 바톤의 첫 번째 당부는요. 경건에 이르라입니다. 친구들은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 경건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경건해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늘 경건하고 있니? 뭐 이렇게 많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 경건은 정성을 다해서 공경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의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해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경건이라 부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경건은요. 단 한순간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복음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로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비진리들이 진리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경건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운 게 뭐냐면 경건은요 단 한순간에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벤트로 큐티하고 빙수 먹자를 해서 내가 큐티를 몇 번 했어서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독려해서 기프티콘 보내줄게 우리 큐티하자. 일주일에 3번 하자. 뭐 이렇게 정해주는 큐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벤트로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육상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또는 이 근육질의 아주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에 공을 들여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단도 조절해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치킨, 피자, 정말 맛있는 고기들 참고, 쉐이크, 프로틴 같은 거 먹으면서 내 몸을 단련하죠. 더 건강하고 튼튼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단련을 합니다. 근데 그 단련은요, 한 번 운동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근육질의 몸으로 변해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한 번 헬스장 갔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트레이너만큼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회원권 끊어놓고 끝까지 다 쓰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보통 일주일 가고요. 그냥 회원권 그냥 사라지게 둡니다. 보통 다 못 가요. 삶도 바쁘고 뭐 꾸준히 가자니까 막 뭔가 괜히 막 일도 많고 뭐 갑자기 막 안 가게 되는 이유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한 몇 번 가고 나서 비싼 돈 들여서 끊어놨는데 그냥 갑자기 소멸돼 버려요.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리니까. 우리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건도요. 막 갑자기 하루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가지고 막 갑자기 한번 큐티했다고 해서 아, 내가 경건에 이르렀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경건은요. 정성을 다해 공경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매일매일의 삶에서 단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꾸준함의 미학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꾸준함의 미학. 왜냐하면 우리 꾸준하기가 어렵거든. 그래, 내가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래, 내가 정말 이번에 큐티 해보고 만다. 방학이 아니고 학기 중에 내가 그래. 학기 중에 내가 5분이고 10분이고 정말 시간을 내어서 큐티를 해봐야겠다. 정말 굳건하게 마음을 먹어요. 4일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수행평가가 너무 많이 있어. 5일째 흔들립니다. 특히 주말에 예배팀 연습도 있고 뭐 교회 일도 많고 화요일 날 수행평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시간 계산을 딱딱딱 해보면 결국에는요 제일 먼저 포기하는 순서가 뭔지 알아요? 나에게 당장 도움이 안 되는 것부터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큐티 예배 자리예요. 우리에게는 순서가 가장 밑에 있는 게 바로 이 순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꾸준함의 미학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다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경건에 이르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꾸준함의 미학. 느리지만 더디지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여 나가는 것. 그래서 성숙에 이르는 것. 결국에 그 경건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추구해야 하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재밌지가 않아요. 그죠? 재미없어요. 유튜브 볼 때는 막 30분짜리 영상도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30분 큐티하러 가면은 10분 했는데 웬만큼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10분밖에 안 지나갔어. 그죠? 우리는 이게 재밌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따분하고 지루합니다. 선생님들하고 속으로 파라 그러면 너무 지루해. 할 말도 없고 나한테 질문 안 했으면 좋겠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근육을 키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아프게 하고 계속해서 자극을 줘서 근육을 키우는 것을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근손실이 날까 두려워서 매일매일 운동을 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 그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삶인지를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근본,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 우리 자신을 단련하여서 더욱 경건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당부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당부는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다르구나. 그 경건에 이르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은 다르구나. 세상에서 구별되어 졌구나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들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뭐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민폐, 더 많은 불편함을 주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본이 되지 못하는,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세상과 닮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더 세상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오히려 세상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잘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전사님도 이거를 쓰면서 원고를 쓰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나는 얼마나 다른가?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나는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해요. 어. 전사님은 뭐 다 잘났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사님도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오늘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어제 그 저희 이제 부천의 토요 주일 예배가 이제 9시 예배가 이제 예배당 예배로 생겨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명의 존중함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죽이는 다양한 매체들,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나도 쉬운 그런 다양한 매체들이 또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18세 드라마긴 하지만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친구들은 아마 못 볼 거예요. 이게 수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서 전사님은 초등학교 때 태권도 다닐 때 늘 도장에서 오징어 게임을 했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그런 오징어 게임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잘못 시작을 했죠. 어찌됐건 굉장히 이제 잔인하고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전사님이 너무 웃겼던 게 그 장면을 보고 역시 한국 드라마는 수위가 너무 낮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어제 담임 목사님이 딱 그 말씀을 하실 때 전사님도 정말 이 문화에 완전 젖어 있구나. 이 문화라는 거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수위가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죽이는데도 역시 외국 영화에 비해서 한국 영화는 수위가 높지 않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어제 탁 깨닫게 되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전사님도 이런 문화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새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 역시 한국 드라마는 수위가 약해. 아무리 18세라도 수위가 약하더라. 이래서 미국 거 외국 거 보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전사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뭐 막 이 모든 경건에 이르는 삶, 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살고 있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저조차도,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삶을 분명히 내 삶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래야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교회 안에서의 본이 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안 그런 척 하면 돼요. 나는 믿음이 좋은 척, 그리고 나는 경건한 척, 그리고 나는 안 그런 척. 그리고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사님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친근하게 잘 대하는데 학교에 가면요 아는 척도 안 해요. 소위 말하는 학교의 급이 있잖아요. 뭐 평범한 친구들이 있고 조금 어울리기가 힘든 친구들도 있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그 소위 말하는 그 잘 나가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 전사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요 아는 척을 안 해요. 왜냐? 자신은 학교에서 나랑 급이 다른 거야. 근데 교회에서는요 학교 이야기를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잘 지내는 거예요. 속으로 너무 웃긴 거죠. 학교에서는 아무리 얼굴을 쳐다봐도 인사 한 번 안 하는 친구가 토요일 날 주일 날 교회만 오면 굉장히 반갑게 인사합니다. 처음에 혼란스러웠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진짜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행실에 의한 믿음에 멈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인지 아니면 나는 이것이 내 믿음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해. 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삶을 사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감격해서 벅차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특히 정말 일선의 선교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요, 그 현장에서 살아있는 사역들을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렵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순간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나조차도 듣고 있는 나조차도 굉장히 감격스럽고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 사역 현지에서 정말 어디에 기댈 곳도 없고 어디에도 의지할 곳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어요. 왜냐?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적인 명예나 물질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지 않은 채 세상의 명예나 물질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목표가 아니라 정말 나의 목표인지, 나의 삶의 주관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 나를 위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우리 친구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보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 눈과 우리의 귀로 들으며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우리 또한 같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더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지켜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그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오늘 말씀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그대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그대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 그대는 그대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당부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꾸준함의 미학. 하다 말고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있으면 진짜 하나님 만날 것 같은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 버리죠. 꾸준히 행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것들이라 하면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기를, 이것들을 실천하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것들의 의미는 경건에 이르는 삶,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한 번만 그렇게 해보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앞에 수많은 가짜 진리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진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진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조차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요. 교묘하게 포인트를 바꿔놓는 매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된 진리를 구별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욱더 부단히 실천하고 꾸준히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 우리를 속이고 현혹되게 하는 수많은 방해와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운동하는 것과 좀 비교하게 되는데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근육 부위를 맞게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위에 맞는 운동들을 해야 됩니다. 다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 스쿼트라든지 뭐 런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상체는 뭐 바벨이라든지 덤벨을 들고 다양한 부위에 맞는 운동들을 해야죠.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정말 매일 이를 악물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많은 운동 유튜버들을 봐도 근손실이 두려워서 막 운동을 막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손실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이 믿음이 아직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삶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위해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경건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도,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를 정말 에베소 교회에만 국한되어서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욱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요즘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삶, 그 경건에 이르는 삶,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본이 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붙들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에 전심전력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함의 미학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전사님이 시간을 지정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방법은 알려줄 수 있죠. 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 것인지를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앞에 바울이 전하는 이 세 가지의 당부가 담긴 바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달려오는 이 바울의 속도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달려가는 그 속도에 맞게 바톤이 전해질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바톤을 잡아야 할 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세 가지의 당부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손을 뻗어서 그 바톤을 전해받고 이제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그 경건에 이르는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전심전력하여서 꾸준함의 미학을 이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가 경건을 날마다 꾸준히 실천하고 실행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봐야 뭐가 옳고 그른지 아닌지를 알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해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거 아니에요. 이 두 개 없이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경건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그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초이자 기본,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 그래서 성숙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스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가스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거예요. 12월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기간이 될 거예요. 이제 오늘까지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10월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거예요. 큐티와 예배하는, 지금 여기 예배팀이 있기 때문에 예배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꺼져 있는 화면 속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화면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삶, 경건에 이르는 삶,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고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궁극적인 삶의 최종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는 좋은 동력들, 좋은 동기부여들을 우리 친구들의 것들로 만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의 당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유혹과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것들이 방해할 때 우리의 이것을 굳건히 붙잡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오직 참된 진리만을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을 들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가능한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푯대를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당에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광고 전달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웨이브는 다음 주 주일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줌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가 또 예배당 예배가 멈춘 지가 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라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후에는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명절로 인해서 소그룹이 쉬었는데요.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소그룹을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9월 한 달 그 파워웨이브 줌 예배 4주 기준 3회 이상 참석한 친구에게는요. 백대방 완전 초코 기프티콘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기프티콘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될 예정이니까 주중에 선생님들께서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10월 달 새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욥기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꼭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분주하고 바쁜 한 주를 보내겠지만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불어넣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